오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시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요,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론 자신이 아니면 그 상대가 잘못된 사랑으로요, 어떤 집착을 하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정의 그런 기복이 심하게 요동침으로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랑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알게 되는 사랑입니다. 즉, 삶 가운데 습득되어져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연민과 잘못된 자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자신도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아픔의 순환적인 그런 것이 반복되는 삶,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추구하고 복받는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한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을 추구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추구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준비되었나요? 말씀? 준비되었을까요? 네.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율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과 15장 10절을 보겠는데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 사역이 예수님께 닥쳐왔을 때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과 부활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의 헬라어 아가포메는 현재의 시상으로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시적인,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지켜줘야,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뚝 사랑하라 이렇게 들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사랑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찌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하고 나에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9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셔서요, 이루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감정 충만이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을 취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역시, 여러분의 사랑 역시, 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다분히 인간적인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요,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은 생활에서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예로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그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말로만 하는 입술의 그런 도움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든 사랑은 공동체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성도,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또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꼭 기억합시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것이며, 배우자를 사랑할 것이며, 친구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당신의 순종의 사역이며 모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더 열심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요, 기꺼이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부,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불러주세요. 자, 아, 맞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제 늦게 단톡방에 올렸는데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테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 맞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아, 맞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